오늘 지금 무엇에 대해서 나누고 있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공격을 해요. 그것도 계획을 잘 짜서 합니다. 그래서 간계라고 말해요. 간사한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죠? 김대영 목사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딱 건드리면 김대영 목사 픽 넘어지는지를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픽 넘어지는 거하고 우리 한솔 형제 탁 건드리는 건 달라요. 그죠? 목사님한테는 넘어지는데 한솔 형제 걸리면 왜 이래 이거 딱 이렇게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솔 형제도 뭔가 또 거기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탁 건드리면 또 픽 넘어진단 말이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알아야만, 간사한 계획을 알아야만 이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다수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자기 약한 거는 하나도 안 봐. 그렇죠? 내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는 안 본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잠깐 다루고요. 자, 4장에서 6장, 1장에서부터 3장은 원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루고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에 무슨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정과 사회 질서 속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나눈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고 행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투구. 예,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예요. 자,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따라서 하시죠. 의의 호심경. 계속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방패는 믿음의 방패. 이제 칼, 성령의 검. 따라서 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지난 시간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까지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못 들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가서 들으세요.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자, 신발인데 그냥 신발이 아니라 어떤 신발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복음의 신발이 밖에 나가거나 움직여갈 때 우리 보통 신고 움직이게 되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발에 상처가 생기거나,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니기가 어려워지죠, 점점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가는 곳마다 평안과 복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데, 가는 데마다 남의 말 막 해가지고, 평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분리를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만드는, 이런 아킬레스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란 말은,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진리와 평강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여가는 곳마다 평화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여가는 데마다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고 사람들 간에 갈등을 만들어 놓는 사람으로 간다면 신발이 벗겨진 상태에서 사단의 화살을 맞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그렇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들어서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이지. 자, 복음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받고 말씀을 받는 복음의 능력을 받는 사람, 구원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한 나도 삶의 기쁨과 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되게 부담스러운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적으로 힘들면, 더 크게 합시다. 영적으로 힘들면 전도하라. 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나보고 무슨 전도예요? 아닌가요, 정말? 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지금 나도 헷갈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복음의 평안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복음 전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러냐면 감정으로 생각해. 내 감정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때 복음을 전해.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당신 와봐라.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건 한 방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모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근원이 뭔지, 어떤 존재인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많은 친하고 필요한 측근의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속에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전쟁터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경험함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래야 된다 그 말이지. 또 갑니다. 이제 안 하겠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번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의 방패. 방패라는 건 적의 공격을 방어할 때 쓰는 도구죠. 방패를 딱 했는데 소뚜껑만 해. 뭐 막을 수 있어요? 거의 막기 힘들죠, 그죠? 전투 경찰들이 한국의 전투 경찰들이 데모하는데 막을 때 요만한 거 가지고 화염병 던지는 거 막아보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대다수 전투 경찰들 얼마나요? 거의 자기만 하죠, 그죠? 요즘은 야가 가지고 이제 탕 하고 나면요 위에 보이도록 돼 있더라고. 그죠? 옛날에는 안 보이게 돼 있었고 옆으로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탁 막았는데도 유리 같은 게 딱 막 돼 있어가지고 다 보여요. 요즘 얼마나 요새 방패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패가 없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적과의 싸움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잠시 바빠서 투구가 벗겨져 있다 할지라도, 가슴에 호신경이 좀 바뀌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패가 믿음에 큰 믿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은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방패가 없으면 어딘가 맞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그런 뜻은 바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갈 것을 말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아멘 한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있을지어다. 예.
그렇죠. 이거 자꾸 왜 선동하게 만드세요? 왜? 우리 같이 호응합시다. 믿음이란 주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요. 내 인생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삶을 마감하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인생 되는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사단의 싸움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밑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죠. 자,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 큰 축복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지면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죠. 또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천국만 가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몸에 차는 것만 마지막이에요. 자, 진리의 허리띠. 왜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시험을 마지막 보고 끝낼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차고 있는 것 중에 성령의 검이죠.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력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방어용으로 막는 거지만 이 검은 바로 사단과 싸우는 공격력 무기이죠. 자, 칼 없이 싸울 수 있을까요? 그죠? 도망가야지. 칼 없이는 싸울 수가 없죠. 적을 공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이 공격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정말 능력이 없게 되죠. 다 없어졌다 치면 그 속에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가끔 전쟁 속에서 총을 맞거나 칼을 맞는 일들을 이렇게 꿈에서 구군해요. 전쟁도 안 갔다 왔는데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이게 당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꿀 때마다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죠? 어떡하겠어요? 제가 무술을 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탁 하면 좋겠지만 그 능력도 별로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꿈속에서도 무서워요.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 넘어서서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양분이요 음식이요 정말 삶 속에 귀중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통해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강한 공격력 무기를 우리 삶 속에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굉장히 귀중히 해라라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검은 곧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검을 통해 우리 삶에 이제 유익을 가져올 수 있죠. 사단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지는 양육반에 조인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도 설명하고 싶지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능력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법칙의 중요한 요소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삶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삶을 살리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몸에 그 지닌 것을 얘기했어요. 몇 가지 했어요? 대답이 없죠. 네, 그럴 줄 알았어. 개수는 안 쉬었거든요. 그렇죠. 자, 뭐죠? 지금 중얼중얼 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합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자, 큰 소리로 합니다. 구원의 투구. 뭐죠? 이제 좀 뭐가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좀 입 짝짝 좀 맞춥시다. 자, 방패.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성령의 검. 다 외우셨죠? 대답 없죠. 참네. 자, 이 6가지가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힘써라 그러죠. 기도는 파수하는 일. 파수가 한국말이 어려워가지고 좀 바꾸려고 그랬더니 보초, 뭐 이거 좀 그렇잖아요. 또 그렇죠. 보초 쓰는 일. 자,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군영 밖이나 안에서 딱 밖에 이제 쳐다보고 있죠. 항상. 그죠? 이걸 우리는 보초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파수선다,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하죠? 완전 무장하고 있더라도 사단이 오고 있는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몇 명이 어떻게 오는지, 적들이 오는지를 보고 늘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이 오면 알려서 안위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바로 내 삶 속에 아무리 완전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느새 가까이 오는 일들을 막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을 파수서는 것, 보초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공격들을 느끼고 알게 하심으로 방비하고 계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제자대학 할 때마다 그 말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자. 24시간 하나님 다 주셨는데 1시간은 기도해야죠. 그죠? 1시간은 기도하셔야죠. 아멘 안 하지 끝까지. 그죠? 24시간 중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대화를 안 해.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내 기도를 바꾸마. 당신이 기도한 만큼 축복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해 줄게. 협박이죠 이거.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의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세계,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들을 잘 무장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주님 앞에 늘 드리게 되면요,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내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기도를 통해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아무렇게나
주지 않듯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실제적으로 기도해라. 네, 실제적으로 기도해라.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갈 때 기도하고 심지어 운전하면서라도 눈 뜨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네, 정말 기도하자. 그래야만 사단의 능력과 이 모든 권세를 끊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십시다. 7가지. 몸에 무장하는 것 6가지. 기도의 능력까지 7가지의 영적 무장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잘 갖추어져서 정말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7가지의 모든 이 요소들 중에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요즘에 좀 많이 떨어져 있나? 말씀의 능력이 떨어져 있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지금 요즘에 신고 있나? 그렇죠? 허리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나? 의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슴을 탁 막고 있나?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무엇보다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살고 있나? 사단의 권세를 턱턱 막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나? 하나님의 강한 말씀, 성령의 검을 내가 소유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있나? 아니면 맨날 당하고 있나? 삶 속에 잘 여러분의 아킬레스건들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능력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고 잘 믿고 살면 되고 그 정도로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부분마다 분명히 무장하고 준비하고 이것이 부족한데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되면 많은 영적 피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또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고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사단의 그 권세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이기는 능력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고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실제로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상태와 주님의 뜻을 구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으로 우리가 파송함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과 세상 세계 속에 특별히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지역과 세상 세계 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